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6월 14일 주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45페이지, 구약 8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앉으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의 주제는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의 내용을 찬양으로도 이제 가끔 많이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다윗이 평안할 때 또는 다윗이 안정감이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다윗이 위협이 있을 때, 다윗이 공격받고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왕이었던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모함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면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가장 배신감 느끼고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죠? 내 앞에서는 좋은 말을 이렇게 다 하고 뒤에서는 욕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참 속으로 많이 배신감을 느끼고 또 속이 많이 상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저주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높은 자리에서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윗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예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흔들리긴 하겠지만, 내가 이런 저주를 받아서 이런 공격을 받을 때 내가 흔들리긴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저앉지는 않겠다는 말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아예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흔들릴 겁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의 풍랑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긴 하겠지만, 이 고통 때문에 내가 흔들리긴 하겠지만, 힘들긴 하겠지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지, 왜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지를 다윗이 설명하고 있어요. 9절을 보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성경은 개역개정판이라고 하는 번역의 성경인데요, 이 번역으로는 이 시의 의미가 완벽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새번역 성경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보면 내용이 확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다 입김보다 가벼운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번역으로는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새 번역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를 내가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을, 두 번째는 한결같은 사랑도 바로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윗이 너무나도 멋있게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기에 언제든지 그분만 의지하고 언제든지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이것이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결론은 권세와 사랑이 있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세계에서는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인데, 다윗은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 왕으로서의 권력 또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이 세상의 권력 또한 부질없더라. 내가 왕이지만 이 세상에 영웅과 같은 사람들은 없더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웅이 되신다. 그분은 진정한 권세와 진정한 사랑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영웅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그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보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지구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함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